장례 강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오교회의 박영수 권사님 부친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 장례식장이 꽤 멀습니다. 완도인데,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6시 반에 몇 분이 가실 것입니다. 먼 길에 잘 다녀오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은 유명한 바울의 자기 간증인데, 삼층천을 갔다 온 자기 신비한 천국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이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이 삼층천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소스를 주는 거예요. 기준을 제시해요. 그건 뭐냐면은, 자, 첫째, 바울이 무슨 표현을 썼냐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1절과 2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무이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본인의 신비한 체험을 14년 동안 마음속에 두고 있다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그 간증을 하면서 부득불 자랑한다. 어쩔 수 없이 말한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자나깨나 어떻게든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서 뭘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여기에서 바울이 세상 말로 오락가락해요. 뭐 자기를 간증을 하고 뭐 자랑을 했다가 또 미안하다 막 이랬다가 또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리고 자기 변명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어떤 지금 숙제가 남아 있냐면 디도를 보내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가지고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잘 준비하거라.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욕을 먹은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그걸로 인해서 바울이 어떤 이득을 취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또 바울이 마음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걸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들도 있다. 내가 교활하게 그런 이득이나 취하는 자로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욕먹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 그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 그로 인하여 실망하는 사람이 나와서 믿으면서 떠날까봐 바울은 노심초사.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제 뭐 폐를 끼친다, 그 다음에 뭐 용서하거라, 그리고 나는 참 두렵다, 막 이런 표현들을 왜 쓰냐면 지극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이제 변명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또 그냥 두면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막 이런 이중성, 거룩한 이중성, 막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를 때리시죠. 때려. 그러고 또 막 싸매주셔. 그러면 싸맬 걸 뭐하러 때리시냐 이 말이에요. 안 때리면 안 돼요. 징계를 줘요. 그래서 징계를 주지 않으면 우리 정신을 못 차려요. 징계를 줘놓고 주님이 또 견디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또 막 위로해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그러면 그럴 걸 뭐하러 때리시냐.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우리에게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용서해야 하시는,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는 이 하나님의 그 갈등, 아픔,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시험 들 일이 어디가 있으며 또 낙심할 일이 어디가 있으며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게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나도 자랑할 만하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나도 다른 사도들보다 뒤처질 게 없는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지 않냐? 근데 이제 자랑을 왜 하느냐? 그래야 자기의 말이 먹히니까. 그래놓고 또 돌아서서 내 자랑으로 인하여 또 넘어질까봐 또 바울이 미안하다. 또 막 이런 노심초사하는 거. 막 자기도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막 하는 것이죠. 일개 한 개인도 이렇게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절에 14년 전에 경험한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셋째 하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가 셋째 하늘로 되어 있다.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이 뭘까? 그러면 첫째 하늘은 흔히 표현하기를 스카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밤에만 보이는 우주, 스페이스. 그건 이제 둘째 하늘이다. 근데 그 너머의 하늘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헤븐이라고 하는데 항상 대문자 H를 씁니다. 하나님도 G를 시작할 때, G-O-D 할 때 그 대문자 G를 쓰거든요. 하나님에게 속하는 거, 감히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을 흔히 헤븐이라고 그러는데 이 헤븐을 H를 대문자로 항상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 새 하늘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걸로 봐서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적인과 동시에 신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아직도 임한 것 같지 않지요.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좀 복잡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혹은 아직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주님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있고 또 좌절이 있고 또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는 건 도대체 뭐냐? 구원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이죠. 저것답게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뭐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우리 안에.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천국은 실제적이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다 우리 피조물의 육체가 위로부터 오는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며 빨리 이것을 벗어나서 내 영은 지금 막 공고해서 죽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근데 이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있는 것인데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인데 어떻게 바울은 지금 갔다 왔냐 이 말이에요. 그죠? 바울이 삼층천을 뚫고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라며. 근데 또 어떻게 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성과 미래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바울이 뭔가를 봤어요. 뭔가? 자, 4절 봐요.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거기에 가서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표현이다. 이르지 못할 말이다. 알 수 없는 말이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이다. 근데 바울이 놀라운 것은 그걸 떠벌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아까 이어서 하는 말이 가로치고 두 번이나 동일한 말이 있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나와 하나님은 안다.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바울도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가서 삼층전에 이끌려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그것이 이 육체 덩어리가 통째로 올라가서 그렇게 했는지 육체는 이 땅에 잠자는 듯이 잠깐 남겨두고 내 영만 그 시간에 빠져나가서 그런 현상을 겪고 왔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르겠다는 말이 솔직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능력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에녹을 통째로 데리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엘리야를 통째로 데리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를 통째로 주님은 데려다가 보고 오게 하실 수 있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몸은 이 땅에 있었고 내 영만 그 시간에 잠깐 빠져갔다 왔는지 나 모르겠다. 솔직히 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갔다 온 이야기를 우리가 간증들이 있는데 그걸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남발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된 간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옳은 간증이냐 옳지 못한 간증이냐 그것을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옳고 그르냐도 중요하지만 대단하다, 시시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보면 아냐면 그의 열매를 봐야 돼요. 우리는 그 말 자체에만 자꾸 관심을 두는데 말하는 사람의 열매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바울의 간증이 정확하고 확실한 이유는 그의 열매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에 그는 적어도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함부로 남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된 거예요. 두 번째는 5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간증과 이 자랑, 본의 아닌 간증을 하다 보니 자랑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내가 하는 간증에 대하여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6절에 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6절도 봐야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자랑해도 내가 이 자랑이 어리석은 자가 하는 자랑은 아니다. 왠지 아느냐? 참말이기 때문에. 과장되지도 않았고 붙이지도 않았고 더 말하지도 않았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이 참된 간증이요 이기 때문에 결코 지나친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거 자체는. 그러나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란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들은 계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아쉽죠. 그걸 말씀에 남겼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성령이 막으신 이유도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받은 말씀을 기록을 했다면 이것을 통해서 또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감춰놨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말씀은 성령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아라. 현대어 성경에는 6절 후반절에 지나치게 생각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말아 달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바울이 대단하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야. 막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험은 체험일 뿐이에요. 여러분, 체험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더라고요. 구두 약속이 중요하겠어요? 문서가 중요하겠어요?
어느 결정적인 때가 되면 문서 도장 찍은 것 그거 외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재판장이 볼 때도 좀 억울한 면이 있어. 앞뒤의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때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했을 것 같아. 근데 우기는데 이렇게 보니까 결정적인 문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못 도와줘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해. 이건 왕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체험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예요. 그걸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강렬하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말씀 위에 서는 순간 그 신앙은 망가져 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이렇게 컸습니다. 능력을 행했고 표적을 행했고 또한 그가 이루는 영적 업적들도 많았고 거기에 더하여 개인적인 체험까지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7절이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썼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종이잖아요. 오늘 문서에는 안 남겼지만 그의 신비한 체험들과 계시들을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구두로 설교할 적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박보영 목사님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면 개인적인 체험들과 그가 과거에 돌아가셨는데 멘토로 삼았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다리가 불편했던 그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그분과 함께 겪었던 간증들을 하면 기가 막힐 일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강단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스스로. 왜냐하면 신비주의요, 이단이요, 뭐 신사도요 이런 욕을 먹으니까 목사님이 사석에서만 하나씩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야기를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이제 그 심령을 제가 알아요. 뭐냐면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그분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 이야기는 그래서 제가 안 하기로 하고 그 중국에 가서 나병 환자를 섬겼던 김요석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하고도 목사님이 교제를 하셨더라고요. 교제를 하셨는데 그분이 간증하신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 공중을 걷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앞뒤 이야기는 정확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안개 낀 어떤 걸 했는데 어쨌든 거기를 이렇게 언덕배기 같은 데를 가게 됐어요. 낭떠러지 같은 데를 어떻게 가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공중 위를 걷고 있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단이라고 또 많이 말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그분만 겪은 이야기야. 그분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겪은 이야기.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부정할 것도 없고 그것에 지나치게 과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많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 책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고 어떤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그냥 직접 받은 놀라운 일들과 간증과 역사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에 대하여 치러야 할 대가도 혹독했다. 그것이 뭐냐? 내게 가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 가시라는 것은 1년 365일 24시간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영적 가시도 아픔이지만 육체적 가시는 실제적 고통이거든. 실제적 고통. 이빨이 아프다든지 지난번에 다리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밤새껏 한숨도 못 잤어. 왜 그렇게 아팠는지 나 이해도 못하는데 어쨌든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간에 막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죠. 그런 일들을 간혹 가다가 며칠씩 겪는다면 이 가시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기가 밝히질 않았으니까. 근데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간지를 알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빛을 보고 쓰러지잖아요. 그로 인한 후유증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안지를 심하게 알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몰라요. 그가 남기질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유력한 그 학설은 그 안지를 알았을 것이다. 안지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순회 전도자로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환경과 또 기후의 변화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그런 안지를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는 않고 응답을 주셨는데, 네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더 이상의 은혜는 없어. 이것으로 충분해. 내가 너 고쳐주고 싶은데 내가 안 고쳐줘.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특별하고 크기 때문에 이것조차 고쳐줘 버리면 너는 곁길로 갈 사람이야.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래서 딱 심어놔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몰라요. 가시가 없는 은혜는 교만과 타락을 가져옵니다. 나는 절대 안 그러가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 절대 타락하지 않을 테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아. 너 그거 제거해주면 기도 안 해. 내가 너 그거 제거해버리면 나 앞에서 떠날 사람이야. 너 내가 그거 제거하면 너 지옥 갈 사람이야. 하나님이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깊이 심어놓는다. 육체의 가시도 때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일 수가 있구나. 우리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문선명이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면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박태선이가 타락할 수 있었을까? 이만희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거꾸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무 형통하잖아요. 엄청난 부를 가졌잖아요. 지금 장수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오래 살았잖아요. 정치권도 막 흔들흔들하고 있잖아요. 최근에요, 언론사를 또 샀어요. 방송국을 샀어요. 신천지에서. 산악방송을 하나 샀습니다. 산악방송. 등산만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그걸 샀어요. 그러면 등산 방송하려고 샀을까? 아니에요. 거기 법무팀이 따로 있더만요. 신천지 법무팀이 있는데 그 법무부 그 팀장이 신천지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이걸 산 이유가 뭐냐? 사실은 위장하는 거다. 이거 사가지고 장차 신천지에 대해서 홍보하고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계시의 말씀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 이게 CBS 방송에 나왔어요. 그 내부 자료가 유출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세가 커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회는 어려운데 복일까요? 우리에게는 위협이고 세상의 암적인 존재지만 본인에게는 저주예요. 이건 확장될수록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쌓고 있는 거죠. 역으로 따지면 여러분, 악한 자가 형통한 게 복일까요? 절대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악한 자가 형통한 게 어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주신 것만큼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평생 병을 앓았어요. 아까운 분이 참 일찍 가셨는데, 하용조 목사님 복음 3인방 그렇게 일컫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어쨌든 하용조 목사님 평생 투석하고 사셨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 같은 거 하면 내가 직접 가서 예전에 오늘의 교회 가서 보기도 했는데 병색이 완연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투석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서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랬어요. 한 3시간, 4시간씩 투석을 하고 일주일에 한 3번씩 투석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래서 그분을 보면 인사하는 것이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이게 인사를 하는. 목사님 막 곧 쓰러질 것 같아. 흔들흔들하고 막 와요. 머리가 막 부수수하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영상 보면 얼굴이요 푸석푸석하니 부었어요. 불쌍해서 못 봐요. 근데 그분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였습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하셨고 그 교회에서 단일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만 2,000명이었습니다. 한동대를 세웠습니다. 한동대를 세웠고 전주대학교
또 이사도 하셨고 한국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고도 또 욕도 많이 먹으셨고 하루도 편하게 잠잔 자리 없었다. 밤새껏 고통에 시달리고 낮에는 투석을 받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자기가 투석하는 그 몇 시간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뭐 밥 한 끼도 많고 뭐 당뇨, 혈압에다가 몸은 말라가고 소화의 능력도 떨어지고 가졌으면 뭐해? 누리지를 못하고 간 거예요. 그분은 누리지를 못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깊은 데서 나오는 울림이었어요. 아픔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그래서 성도들을 깊이 이해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을 깊이 이해하시더만요. 왜 아픈지,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깊은 설교를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절대로요, 고난이 없으면 깊은 인생이 못 돼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책으로 배운 지식은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절대로 못 바꿔요. 서툰 지식으로 책 몇 권 읽고 성경 몇 번 읽고 함부로 이렇고 저렇고 절대 말하는 거 아니죠. 절대.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의 결론. 우리가 진정으로 약할 때 강하다. 그래서 네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래서 바울이 자꾸 자랑하는 게 뭐냐면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강함을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바보 천치나는 짓이. 내가 약함을 왜 자랑하느냐?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하게 일하시더라. 내가 사라질 때 그분이 드러나더라. 내가 부족할 때 그분의 온전함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병듦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통에는 다 뜻이 있다고 오카나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그분도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절대 위로도 되지 않고 서툰 지식이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한 분이라도 이 말씀에 위로를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두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압니다.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아시되 돌아서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고칠 수 있으시되 주님께서 눈 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면서 오늘 하루도 순종함으로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타락합니다. 어떤 목사나 어떤 성도가 넘어지고 타락했다고 치면 그에게 가시가 있었어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의 문제를 더디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주여, 내게 육체가 있으므로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맞춤식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큰 것을 깨달아 아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으로는 저희가 주의 은혜 이야기하지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며 어떤 말로 말할 수 있습니까? 새치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와 영의 가시와 혼의 가시를 주셔서 오늘도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 방부제를 심어주시사 우리가 썩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원망도 수없이 하지만은 그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천국 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자랑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의 가시가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가시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이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이 가시로 인하여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가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씩의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마음의 가시를 주시고 재물의 가시를 주시고 자식의 가시를 주시고 관계의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더니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시로 인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시로 인하여 덫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면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한다면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만, 못난 것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평생 파수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만발하여 주님의 흔적만 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육체의 가시, 마음의 가시를 안고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